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생명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보다 더 귀한 자리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강같이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강에 한번 빠져 보시지요. 그래요.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실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참 부를 때마다 정말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울렁이고 또 눈시울이 붉혀지고 그럽니다. 이게 어머니 은혜죠. 어머니 은혜. 며칠 전에 제가 인생극장인가요? 잠깐 TV 프로를 얼핏 이렇게 봤는데 그 잔상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어요. 연세가 한 91세, 92세인가요? 91세, 92세 되시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60이 넘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농사를요 손수 지으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그 꼬부라진 허리로 쩔뚝쩔뚝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그 다리를 가지고 콩밭에도 가고 깨밭에도 가고 고추밭에도 가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겁니다. 그게 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농사 져가지고 당신이 드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오면 자식들 하나하나 나눠주는 재미로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겁니다. 자식들 주려고 참기름을 짜가지고 참기름을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맛보시면서 그 한 병 한 병 담겨져 있는 그 참기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화면에요. 그 찍어주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표정, 말씀과 그 말씀하시는 표정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참 꽃이다. 참 꽃이다. 그러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는데요. 그 표정이 여러분 90세가 넘어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그 고소한 참기름을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줄 그 생각을 하시니까 그 얼굴에 옅은 미소가 지어지시는 거예요. 이 고소한 참기름, 자식들에게 줄 참기름이 이렇게 고소하게 잘 나와서 다행이다. 여러분 오랜 세월 정말 여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찌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속 썩이는 자식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온 마음으로 또 그 자녀들을 품고 참고 기다리며 그 90년의 세월을 살아온 거 아니시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고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이기에 또 견디고 또 마음으로 눈물을 삭히면서
그렇게 90년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 깊은 마음, 그 노래처럼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의 원수 되어 살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 당신은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어찌 알 수 있겠어요? 바라기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를 향한 깊고도 넓고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어주신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점점 잊어버려가는, 잊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연한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차이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놀랍게도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 아주 큰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같이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 세리들은 그 로마의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 나라를 빼앗은 원수 나라가 지금 로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깡그리 무너뜨린 그 원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원수인 로마에 협력하는 세리들,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호주머니에 슬쩍 넣는 겁니다. 과다 징수를 해가지고 개인이 사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세리를 공인된 도둑놈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동족 동포들을 더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이 세리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욕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눈빛으로 대합니다. 드러내놓고 세리들을 멸시합니다. 그들과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에 의하면 가장 부정한 자들이지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통념과 달리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오히려 멸시를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눈빛이 아니고 연민과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어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요, 정말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나,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세리의 친구야. 그 오늘날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 저 인간 저거 술주정뱅이 친구다, 친구. 노름꾼 친구다. 노숙자의 친구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렇게 불현듯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증오의 눈빛으로, 미움의 눈빛으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 동성애자들과 어울리는 동성애자들의 친구인가 보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정치, 이 사회 현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광화문에 다니는 사람들 친구다. 야, 서초동에 다니는 사람들의 친구다.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상대편에서.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조롱, 그것을 한 몸에 받으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 그 모욕의 이야기입니다. 조롱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말에 하나도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 가까이 지내십니다. 그들을 더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자신들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더 많은 세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많은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비난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걸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립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들과는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그들의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도 없어 보이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세리, 죄인들, 그들은요 그냥 아예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더 나아가 그들과 어울려 다니는 예수님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저 예수는 가짜야, 가짜. 똑같은 부류야, 똑같은 부류. 그들이 보는 예수님은 그저 그런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죽어야 될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몸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많이 교회 일하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로만 따지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봉사하며 교회에 오래 있었던, 성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지식과 열심은요, 자기 의로 가득했어요. 자기의 명성과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열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의 동기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온 마음이 있었던 것이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는요, 오직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태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실은 이 은혜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으로 허물 많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친구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마음.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다, 내가 너의 친구라 말씀하시며 속삭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은혜로 사는 우리들,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친구 삼아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품고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요, 99마리 양떼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요,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끝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린 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이 단 한 마리라 그래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서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살리려는 그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았어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는요, 마을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를 열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봐. 내가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다 죽어가는 양을 찾았다고. 살았어. 양이 살았어. 이보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나?
내가 양을 찾은 기념으로 한턱 크게 쏠 테니까 와서 마음껏 먹고 즐기게. 그렇게 신이 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면서 집안을 쓸고 물건을 이리저리 치우면서 그 동전 하나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처음에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 단위거든요. 한 드라크마가 이제 하루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품삯이에요. 이제 로마의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지요. 우리나라로 하면 요즘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한 10만 원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자가요, 방에 등불을 켜고 여기저기 쓸면서 부지런히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고 찾는 거예요. 마침내 찾아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뒤에 이웃을 부릅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와 함께 큰 기쁨을 나눕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는 풍성한 음료와 음식들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사실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그리 큰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벗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럼 아마 잔치 준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 그 이유는요, 이것을 찾은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 결혼을 앞둔 여인들이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줄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머리에 장식을 하는 그런 장신구로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결혼 반지와도 같이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신구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참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10개가 다 채워져야 온전한 장신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액면적인 가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결혼할 이 장신물 혼수품, 이 아주 소중한 것을 찾는 아주 귀한 일이지요. 큰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벗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고도 남을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결론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또 10절 말씀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결론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은 정말 눈물겹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죄인이 비난을 받고 벌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속썩이고 가장 못난 자식이라도 그를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못난 자식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애틋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의인보다 더 기쁘다고,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의 사자들 앞에서 또 믿음의 선조들과 앞에 그 앞에 함께 그 증인들과 함께 기뻐하며 춤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잔치가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나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 헤매는 목자, 그 목자와 같이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셨어요. 끝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런 주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동전에 불과했습니다. 쓸모없는 동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하나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그 10개의 온전한 혼수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쓸모없는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잃어버려도 그만이고 포기해도 그만인 우리들이었는지 몰라요.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입니다. 지은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외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렇게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바울이 알았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요, 그렇게 방해하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한 바울이요,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세계를 다니며 방방곡곡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는 그 증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수군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애타게 찾아 헤매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작고 가장 천한 나예요. 아무도 찾지 않았던 잃어버린 나를 끝까지 찾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지금도 아버지를 떠나 홀로 방황하며 울고 있을 그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